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된 기독교 68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중생될 수 있는 것이 세례의 마지막 유용성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유용성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며 중생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인애가 명백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위하여 세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시고 신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 목적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그 유용성, 왜 세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례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유용성이 마지막 유용성인데요. 왜냐하면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중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며 중생자, 중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안에는 주님에 대한 또 설명과 신앙과 또 이웃에 대한 인애가 명백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를 제정하신 것은 미래를 위하여, 즉 2000년 전에 지금까지의 미래를 위하여 세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시고 신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드는 모범도 보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재래의식이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는 지난주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또 성찬에 대한 성찬식을 또 다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례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지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물론 받았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또는 이 방송을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계시는 분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표시이며, 또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씻음은 영적인 씻음과 또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모든 거듭남은 주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말씀으로부터의 신앙의 진리, 또 성령은 그에 따른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통해 거듭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특히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을 잡고 진리에 따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또 살고자 의지하게 된다면, 결정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치르게 되죠. 자신의 유전학과 싸우게 되고 또 주변의 악과 거짓에 또 대항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따르는 삶에 따른 악과 거짓에 대항하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하나의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례받는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아 세례도 하지요. 유아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신앙과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중생을 이룬다면 구원될 수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단지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주님에 의해 말씀을 수단으로 중생을 받으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수단으로 중생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자를 세례를 받는 자라고 의미합니다. 세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 시절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개하는 세례라고 했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우리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세례를 베풀라고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교회로의 입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로의 입문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세례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보통 인간들이 받은 그 세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미래를 위해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고 주님이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주님 또한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길로 가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세례의 모범도 보이시고 또한 인성을 영화하심으로써 또 거듭나는 길에 대한 모범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님께서 성경과 새 예루살렘의 신성한 교리 가운데 주님 당신을 밝히셨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악을 주님에게 반하는 죄로 알고 피하고 선한 삶을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시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를 더듬어 보신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저서에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례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세례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유아들이 세례에 의해 기독교 천국에 입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아를 돌보는 천사가 주님에 의해서 임명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 유아들을 유지합니다. 천사들이 유지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유아들이 자라면서 자기 조절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이성에 의해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 유아 때에 담당했던 수호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영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즉 세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참된 기독교 677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그러한 표식이 되고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영계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둘 이상의 선한 영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영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맞는 어떤 기독교인들 사회 공동체에 우리로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상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영계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항상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느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느껴져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접고 떠나버린 거예요. 또 세상에 또 들어가서 세상 물에 또 젖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또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교인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듣는 교인분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유용성은 이와 같이 기독교회에 입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영계에서 세례에 의해 구분되어 기독교인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계에서는 사람들과 나라가 그들이 가진 종교에 의해서 구분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애정에 따라서 모든 사회가 정렬이 됩니다. 구분되고 정렬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광대무변한 그 천국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악과 거짓에 대한 애정에 따라서 정렬이 되겠지요. 가보진 않아서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스베덴보리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이라는 징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아나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야기입니다. 유아나 아이들에게는 마호메트의 영이나 우상숭배의 영이 달라붙어서 자신이 종교의 성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 교의 종교의 성향이나 우상숭배의 종교의 성향을 그 유아나 아이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이 마호메트나 우상숭배의 영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마호메트 교의 영이나 우상숭배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도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애의 삶을 살다가 영계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받아들인 영은 천국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바깥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영들은 아까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 마호멧 영이나 우상숭배의 영들은 유아나 아이들의 영을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질서를 뒤틀리게 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참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아이들의 영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잘못된 영이 달라붙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또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이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를 다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예배 중에는 천사들과 천국 성도님들이 같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7년 전에 1978년도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정인보 목사님을 좀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찾아뵀었는데 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를 받겠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 교회에 저하고 정인보 목사님만 있었어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받았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받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천사님들과 또 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영계에서 하나의 표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영계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또는 자신과 관계한 기독교 신앙의 특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공동체와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참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 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참된 기독교에 나와 있는데 요한 사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의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는 저주와 멸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된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미래의 주님의 교회에 입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약을 받는 것처럼 미래의 주님의 교회에 입문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영계에서는 어땠을까요? 천국에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사에 의해서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요즘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아마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와 같이 중요하고요. 세례를 만일 받지 않거나 세상 사랑으로 빠진다면은 아까처럼 잘못된 영들이 와서 또 잘못된 악과 거짓을 주입하고 또한 그 영적인 질서를 뒤바꾸거나 또는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또 받으시고 다시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목적은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구속자이며 구세주이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구속자,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고 풍부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이 세례의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마지막에 세례의 목적은 사람이 중생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신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럼 불의 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적 선을 말합니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참된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외적 인간의 깨끗게 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례는 내적 인간의 깨끗게 함을 표상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지만 주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렸습니다. 외적 인간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으로만이 내적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세례는 단지 외적인 예식뿐입니다. 사람이 세례의 내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의 내적으로 갈 것을 의지하고 이 거듭남의 순서를 밟을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으로 악과 거짓이 주님에 의해 제거될 때에만이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